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3번이나 같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깨달았도다. 내가 깨달았다 이거 내가.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의 지금 시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환상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사람들은 다 받으셔요. 이게 뭐 대단한 거, 그게 대단합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외모라고 했는데 뭐 잘생겼는가? 오늘 박세영 목사가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무슨 그런 게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외모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큰 뜻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사람의 혈통이 어디냐 이거예요. 혈통.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검은색인가? 흰색인가?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모가 가진 헬라어의 뜻은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이 뭔가, 고향이 어딘가, 저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남자가 여자인가, 뭐 그런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외모의 뜻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사람 민족이 어디냐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걸 먹으라 이러니까 예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나요? 안 된대요. 하나님이 먹으라 한데도 안 된다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보고해 바로. 나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 전통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안 된다. 부정한 것은 안 된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먹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막 맞짱을 안 된다고요.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런 전통을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다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외모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것과 상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로 하는 사람은 의롭다 여기시고 다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그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국가적인 사건이에요. 국가적인 사건. 하나님이 먹으라고 보여주셨던 그 부정한 음식은 사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그 편협된 사고방식, 그 절대 끼어지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이미 신명기 10장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여기 외모라는 것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했죠. 저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저 사람이 귀족인가, 저 사람 신분이 어떤가, 재산이 많은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좀 무시해도 돼.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직업이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그 당시 그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성전은 이방인에 들어가면 죽여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여자들도 못 들어가요. 여인들의 뜰까지만 가요. 여인들의 뜰까지만. 그렇다고 남자들은 아무나 들어가나?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런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피부병을 앓고 있다든지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유대인의 신앙관이고 전통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이런 전통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처럼 믿고 있었던 전통,
우리만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은 죽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부정한 민족이고 그 민족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철옹성 같은 담벼락,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벌써 들어갔어요. 뭐 여기서처럼 뭐 카톡을 했는지 아니면 휴대전화로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벌써 며칠이 거기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이 소식이 다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베드로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며칠째 자고 있대. 세례도 줬대. 아, 베드로가 제정신이야? 그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오기만 와봐라. 막 벼르고 있는 사람이 이제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초반에 막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만 와봐라. 이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일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이거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 편 봤어요. 사도행전 쭉 오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봤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로부터, 이 무리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총주제고 언제나 그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게 딱 압축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압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구세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구세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여러분, 이 만유의 주라는 헬라 말의 뜻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우주를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만유의 주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창조할 때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보재기에 싼 그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보여줄 때, 아닌데요? 저는 이거 처음부터 안 먹었는데요? 그러나 3번이나 반복되면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왜 내가 몰랐을까?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게 마땅한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을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한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구약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샬롬, 이런 말. 우리가 샬롬 많이 하죠, 그죠? 샬롬,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샬롬. 그거를 번역한, 헬라말로 번역한 게 이 에이레네, 화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2가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모든 만물이 정상적인 상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막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눈이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오고, 미세 플라스틱이요, 북극과 남극까지 다 있대요.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에까지, 그 물까지 다 있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자연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2번째로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어요.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말씀하고 대화하고, 아담아, 내 하나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때부터 율법이 있어야 돼.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을 갈라놨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심판자와 죄인의 사이가 되었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지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물이 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어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다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화목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깨어진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꼭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아담아, 너 왜 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준 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나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거기서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줬잖아요. 그 여자가 먹으라 했어요. 나는 그 먹을 생각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을 당신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거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다 다른 사람에게 전의를 하려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피조물이 다 깨진 거예요. 다. 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었습니까? 이 자연도 괴로워요. 자연도 괴로워요. 막 나무가 목말라 죽고, 막 홍수가 나서 동물들도 막 무고한 생명을 죽고, 인간의 오염시킨 그 환경 때문에 새들이 죽고, 바다 물고기가 죽고, 막 그물에 걸려 죽고, 얼마나 그런 자연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야만 모든 게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환경,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우리처럼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고통스럽고요. 가축도 고통스럽고요. 나무나 모든 풀과 꽃들도 고통스러워요.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 파괴한 이 환경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모든 게 다 파괴. 이 자연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야 회복이 돼요. 그게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의 환상 그 과정을 경험하고 고넬료 집에 오면서 편견이 깨어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몰랐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눠졌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이 하나가 된 걸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자연 모든 것이 원수가 되었는데 가운데 담이 딱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걸 헐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화평을 이루는 그거를 이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던 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담이 헐어져서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져서 하나가 되었어.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죠. 통일 도국이 돼.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베드로가 깨달은 이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신약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먹어라. 야, 저는 처음부터 안 먹었어요. 못 먹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걸 너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깨달아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한 몸이 되고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한 몸이 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도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그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나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 다 죄를 씻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전도의 내용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국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도 보면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고 우리가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 두 개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든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오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와요. 그래서 산 사람도 그 앞에 서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재판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프리패스가 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증인으로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어떻게 하는 게 전도하는 걸까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피켓을 들고 전도대를 편성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러면서 다니고 전도지를 뿌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그거예요. 증인은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역사의 끝에 산자와 죽은 자를 전부 재판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주님의 다시 오는 그때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가 다 일어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나 10명이나 전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살아가면서 20명이나 전도했어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사람답게 보여준 것이 있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하나도 안 줬고 물 한 모금도 안 줬고 뭐 예수님 언제 너를 찾아오긴 했습니까? 여기 적은 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언제요? 여기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쭉 25장 내용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빛으로 살았는가, 소금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 세상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라는 게 띠뛰고 나가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속에 우리가 파송이 되어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 이웃들과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 됐어요.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눈동자도 하나도 움직이고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들었대요. 그걸 말하는 걸 다 들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불러더니 환자 옆에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나 살아있어 말하려고 해도 전혀 안 돼요. 조금도. 자기 아내가 자기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대 가지고 있는데 아내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얘기할 방법이, 그래서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손을 까딱 움직여가지고 아내를 쿡 찔렀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손을 탁 치면서, 의사가 죽었다잖아. 가만히 있어. 죽었다잖아. 막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도 조금 있다 의사가 와서 이제 영안실로 가게 될 겁니다. 이라고 직원들한테 영안실로 갖다 넣으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영안실로 가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막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다시 아내를 콱 찔렀대요. 선생님 얘기 못 들었어? 죽었다잖아.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이제 이런 꼴하지 안 당하려면 네가 평소에 잘했어야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느 날 우리가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부흥회 하는데, 우리 교회 행세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서운데, 그럼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평소에 잘해봐라. 내가 가지 말래도 가라 하지. 너부터 좀 예수 좀 잘 믿어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어진 이 세상에, 원수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런 화평의 제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목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노래 끝에 보니까 사랑해 내가 사랑인가 너를 사랑인가 이렇게 해서 끝을 맺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가서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